가장 강력한 고발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구수한 PD 분께서 하셨는데, 우리 PT를 한번 볼까요? PPT에 보시면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 아십니까?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죠. 우리 천주교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큐멘터리 영화 이후에 이 두 번째 다큐멘터리를 이 구스완 PD께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구스완 PD는 종교가 다릅니다. 불교 신자세요. 이분은 PD로서 30년 동안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10년 동안 고발 프로그램에서 PD로서 일을 합니다. 이 PD는 왜 그런 고발과 시사 프로그램을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렇죠? 아마 그런 고발과 시사 프로그램을 좋아하시는 분이 여기도 계실 거예요. 뭐 그것이 땡땡땡, 뭐 MBC 땡땡땡, 그렇죠? 왜 그런 걸 좋아하세요? 어떤 불이한 부분들을 아프지만 속살을 드러내므로 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좀 깨끗해지고 정의롭기를 바랄 마음이 아마 거기에 담겨 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은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30년과 10년 동안 시사 그리고 고발 프로그램을 했지만 세상은 그렇게 깨끗해지지 않았다라고 했고, 오히려 이 이태석 신부의 이 영상을 통해서 세상은 더 깨끗해지고 세상은 더 건강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태석 신부의 삶과 죽음을 보여주는 이 영화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부당한 권력을 고발하고 그리고 이기주의인 세태를 고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가장 강력한 고발은 이태석 신부가 보여줬던 삶과 죽음, 그의 후예들이 그려내었던 바로 그 남수단의 어떤 모습들을 바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수한 PD께서 가장 강력한 이 깨어진 세상을 향한 고발이 사랑이라고 했을 때, 이 교회됨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고발은 뭘까요? 역시 사랑이겠죠. 그러나 저는 섬김과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섬김과 헌신이 오늘 이렇게 세워졌던 우리 마을지기 세움식, 어떤 화려함과 물론 가정교회에서 축하하려고 했던 움직임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축하하면 좋을까요? 근데 마을지기라고 하는 그 직위 자체가 이 섬김과 헌신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약속드렸어요. 6년 동안 잘 섬기시고 떠나실 때, 그때는 교회적으로 성대하게, 물론 그 성대라고 하는 기준도 다 다릅니다만 잘 축하해드리겠다. 그러나 세움식을 할 때는 정말 조촐하게, 너무 조촐하죠. 만약 지역교회 경험이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일종의 당회를 구성하는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는 자리인데 아마 이런 임지식은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마을직이 되기 싫으시죠. 그래서 한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3주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마지막 4주차는 세례식을 통해서 과연 이 깨어진 세상이 어떤 공동체를 절실히 원하고 있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7절, 제가 먼저,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라고 알려져 있죠. 이 초대교회가 일종의 어떤 관리 시스템, 운영 시스템, 일종의 시스템이 필요해지는 어떤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을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공동체가 수적으로 성장했다라는 사실이죠.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된 예수 운동은 고작 12명의 어쩌면 볼품없는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이외에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많은 여인들이 따라다니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120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로부터 시작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이자 초대 교회입니다. 이 초대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강의하는 없지만 사도행전 2장 47절은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라고 알려져 있고 5장 13절에서는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고 매력을 느끼고 교회 안과 밖에서 칭찬을 받았던 공동체가 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자연스럽게 성장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어떤 시기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성도로 더해졌다. 이것을 단 이례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적게는 몇 주, 며칠 혹은 몇 개월 동안 이 3,0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설교를 근사하게 마쳤는데 베드로가 오늘 사람 굉장히 많이 왔다. 야, 좋다. 우리 11명의 사도들 바짝 차려라. 숫자 정확히 세. 한 명도 놓치지 마. 3,000명을 다 센 게 아니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많았다. 이 정도로 성장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남녀 성도들, 신도들이 늘어나면서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초대교회는 일종의 성장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나 성장을 경험하면서 이 증가로 인한, 이 성장으로 인한 여러 이슈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가장 큰 이슈는 이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원이 늘어나면 사역과 돌봄의 대상이 복잡해지고 또 많아집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바람 잘 날 없기를 원하세요? 그때는 가지가 많지 않으시면 됩니다. 내 가정에 또 내 일터에 또 내 머릿속에 여러 가지수가 많아지시죠? 그럼 바람 잘 날이 없으실 겁니다. 꿈꾸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일까요? 목사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꿈꾸는 공동체는 이제 가득 찼으니 이 정도만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작은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그러나 작은 것을 유지하는 것도 에너지가 많이 들고요. 작은 것을 유지한다고 해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답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 하반절에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어떤 문제였죠? 자기의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떠오르죠. 갈등의 당사자들이 나타나고 갈등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갈등의 당사자는 누구죠?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인과 그리고 유대말을 하는, 히브리말을 하는, 아람어를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의 사이입니다.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인들은 소위 디아스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북왕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이후에 다른 곳으로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 바벨론에 아수르에 흩어졌던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유대교가 멸망하는, 유대가 멸망하는 AD 70년에 성전이 멸망하고 전국으로, 전 세계로 흩어졌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미국이나 남미나 해외를 떠나신 분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한국인이라 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 문화권에 살면서 그 당시 세계 공통어였던, 지금엔 영어겠죠. 그 당시는 헬라어를 자신들의 언어로, 모국어로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고향을 지켰던 사람들. 쉽게 예를 들면 우리 미국에 가신 제1세대 분들과
거기서 낳고 자라서 영어가 모국어가 된 2세대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한 언어의 차이가 아니죠. 내가 아파서 낳은 아들이고 딸인데 그 2세대인 미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사회에 익숙해진 그 아이들은 엄마의 아빠의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갈등의 요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성장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갈등이 내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어떤 갈등의 내용이 터졌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겠죠. 반면 해외파, 헬라파 과부들은 의지할 일가 친척이 없잖아요. 디아스포라로서 해외에서 왔기 때문에 자기들을 의지하고 자기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겁니다. 지파 정도만 구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한 겁니다. 가령 오늘 우리 광고해 주신 우리 박태진 목사님, 이제 목사님 맞죠? 네,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내년에 정가족 여름순을 이제 또 가게 될 겁니다. 그때 배식을 하는데 우리 박태진 목사님 배식 앞치마를 입고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 가정교회 식구들이 밥을 타러 왔어요. 또 이전에 자기를 축복해서 내보내주신 우리 최지영, 김원서 목사님이 밥을 타러 왔어요. 제가 분명히 소세지는 4개씩 줘야 됩니다. 우리 박태진 목사님은 몇 개 줬을까요? 4개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냉철하시죠. 우리 박정 목사님 4개라고 하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6개 줄 수도 있고 8개 줄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초코파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과부가 고모일 수도 있고 이모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어요. 더 줬던 거예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 과부는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소홀히 여김을 받았던 겁니다. 이런 형상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12명의 사도들, 12명의 지도자들이 초대교회 리더들이었는데 이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면서 바로 그 열매로 늘어난 이 수적 증가에 대한 대비를 못했던 거예요. 1차적인 책임은 12사도에게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부들을 신경 써서 돌봤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던 거예요. 소홀히 여겼던 거예요. 그러자 이 지도자들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합니까? 2절, 3절, 4절을 보면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우선순위 정하기. 이들은 우선순위를 먼저 정합니다. 오늘 초대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표현이 등장해요. 1절과 2절을 보면 제자들, 3절을 보시면 형제 자매들. 이건 세 번역이 형제들이라고 번역된 원어를 그냥 형제 자매들로, 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또한 5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 또 7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동심원적 구조로 이 초대교회가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12사도가 어떻게 해요? 모든 제자를 불러 모읍니다. 이 모든 제자가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1년의 논의 과정과 회의를 통해서 7명의 리더들을 선출하는 과정이 오늘 사도행전 6장이에요.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라고 하는 건 12사도를 뜻합니다. 자, 과부를 구제하는 사역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논의와 회의와 만남을 통해서 분별의 과정을 가는 거죠. 그 결과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더 좋은 것을 선택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지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천하고 이것을 구분하지 않아요. 둘 다 좋은 일인데 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의 첫 카운슬, 첫 공의회가 그때 열려요.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고 안디옥 교회 리더들을 또 여러 리더를 불러서 같이 회의를 하는 전통이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을 보시면 어떤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신 분이 말씀을 전하는 일, 이런 일을 하는 우리 특별히 전문 목회자들은 귀한 성직이고 음식을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않구나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못 오독하신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그랬죠. 말씀을 전하는 일도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음식을 베푸는 일도 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두 사도는 전자인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저 뒤에 똘망똘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우리 미디어 네 분의 형제들이 계십니다. 미디어 사총사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네. 대답을 해주시는 분 계셔서 저분들이 미디어를 담당하시면서 순서에 적절하게 사역하고 있는 봉사나 오늘 설교를 꽤 길게 하겠죠? 한 40분, 45분 이 정도 하는 저의 사역이나 다 어떤 사역이에요? 좋은 사역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두 사도는 두 가지 일 가운데 우선순위를 분별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둘째, 음식을 베푸는 일. 이게 일의 하찮은 의미나 귀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친절하게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 음식을 베푸는 일에 각주를 일 써가지고 뭐라고 돼 있어요? 재정을 출납하는 일로 번역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국수 삶고 밥하고 반찬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초대교회의 행정적인 일, 운영하는 일, 관리하는 일, 그 모든 것들, 구제 봉사하는 정말 중요한 일들을 이분들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절은 사도들이 본인들이 이 재정을 출납하고 음식을 베풀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했구나를 발견했던 자기 깨달음과 자기 성찰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기에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더 우선시하자. 그리고 이 음식을 베푸는 일 너무 중요한데 이걸 위해서 새로운 리더들을 뽑자. 이게 우선순위를 정했던 사도들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전무하겠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섬기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한 단어를 썼던 겁니다. 저는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더 드러나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전문 사역자들께서 말씀을 잘 전하고 우리에게 귀한 설교 사역자들이 있다는 건 너무 축복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세례 교육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맞물려서 제가 목자 기도에 너무 함께하고 싶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박주영 운영위원장님께 제가 사적으로는 그냥 편하게 말합니다. 주영아, 너가 말씀을 전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주영 목자님께서 우리 목자님들을 대상으로 준비하셨어요. 이미 원고는 저한테 며칠 전에 보냈어요. 저한테 어떠시냐고, 형님. 저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너 신학을 안 해서 그런가? 이거 좀 재정은 잘하고 똑똑한데 이건 좀 이렇게 하지 않고 너무 인사이트가 있고 제가 읽으면서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차탐례 예배 때 설교를 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생각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까지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저를 째려보고 있는데 이게 건의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선순위를 정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두 번째 따라합시다. 리더를 분별하기. 3절을 보시면 그렇지만 이 12사도 중심이었던 초대교회 리더십, 여러분 한 번 세워진 리더십을 변경하고 바꾼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항을 느낍니다. 저항을 만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12사도들, 그것도 사도라는 뭡니까? 예수를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거기에 새로운 리더가 세워진다는 건 베드로를 뒤이어야 돼요. 요한과 야고보의 뒤를 이어야 된다고요. 의심했던 사도 도마를 뒤이는 건 약간 좀 괜찮죠? 근데 12사도를 잇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7명의 새로운 리더를 이제 선출한 거죠. 이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보다 능력 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행정과 운영에만 능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7장과 8장을 이어서 보면 7장은 스데반, 8장은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훌륭한 말씀 사역자이자 복음 전도자였어요. 특별히 스데반은 7장에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그리고 촘촘한 설교를 합니다. 구약 전체를 꿰뚫고 있어요. 단순히 행정 자빌이 아닌 자신들의 뒤를 이을 후임 리더였던 겁니다. 그 증거가 3절에 이들의 자격 요건에 드러나요. 첫 번째 자격 요건이 뭡니까? 신망이 있어야 됐어요.
신망이 있는 자들. 신망이 뭡니까?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좋은 신망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어디서? 교회 밖에서조차. 우리는 언제 그 사람에게 신망을 주고 신뢰를 주고 좋은 평판을 주죠? 그 사람의 말에서 삶이 함께 따라올 때 평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진 7명의 리더들은 교회 안과 밖에서 이런 좋은 평판, 레퓨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은 이 레퓨테이션, 이 평판, 어떤 이 추천서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선 약합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안 돼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인지상정이 강하기 때문에 뭐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면 대부분이 다 좋은 추천서를 써줘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나 기업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 사회, 선진 사회에서는 그 레퓨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레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이 당시 2000년 전에도 이 습관이 있었던 거죠. 문화가. 이 7명은 좋은 평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말할 게 참 많지만 성령 충만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에 충만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합한 말과 행함을 의미할 수 있겠죠.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지식과는 다른 지혜는 일종의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안을 놓고 잘 분별하는가, 옳고 그름을 잘 나누는가를 의미하는 거죠.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이들이 뽑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시면 가룟 유다 대신 12번째 사도를 뽑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바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선출됩니다. 근데 이 마띠아의 자격 조건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최종 후보로 오는데 그 두 사람의 후보의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는 것. 뭐죠?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을 뽑은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이 7명의 일꾼들을 검증했던 겁니다. 처음에 성도들이 모여서 세우죠. 그 세운 사람들을 이 12 사도들이 검증한 거죠. 우리 마을지기들을 세울 때도 비슷하죠. 우리 마을지기 분들을 각 가정교회 목자님들께서 추천하시고 그 추천된 분들을 우리 운영위에서 함께 분별하면서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도 하고 또 조언도 하고 제안도 하고 그런 과정을 같이 가는 겁니다.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있겠지만 저희 꿈꾸는 공동체 안에 여러 제자훈련 일종의 프로그램들이 있죠. 성장 과정들이. 그 가운데 하늘가족 디딤돌 그리고 세례교육인 풍성한 삶의 디딤돌을 빼고는, 약속을 빼고는 언약가족 디딤돌과 헌신가족 디딤돌 광고하는 걸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저희는 가정교회 허리층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가족들을 광고해서 뽑지 않습니다. 가정교회에서 목자님들과 그 가족과 충분히 관계를 맺고 또 소통하면서 적절하게 그 시기에 필요하면 권면하고 준비가 되면 이 언약가족 디딤돌에 들어옵니다. 조용하게 진행되죠. 목자가 되는 헌신가족 디딤돌 과정은 어떻습니까? 더 조용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목자가 되는 과정들을 거의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목자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화 있을지언정 준비되고 때가 됐을 때 헌신가족 디딤돌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그냥 아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교회 공동체와 연합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분들이 드러나요. 특별히 헌신가족들은 연합교회에서도 드러나요. 목사님들께서 이분이 헌신가족의 목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사역에서 이미 이분들이 드러나서 너무 좋겠다. 우리도 찬성한다. 거기서 또 같이 분별해 주는 과정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리더를 분별해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세웠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이 섬김과 헌신이 정말 상식처럼 되었던 이 공동체의 특징이 5절, 6절, 7절에 저는 세 가지로 나온다고 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팀으로 사역하기. 그렇죠. 신약 성경은
공동체 혹은 팀으로 살아내고 사역했던 모습을 보여주죠. 사복음서는 특별히 예수께서 홀로 사역하지 않으시고 12명의 제자들을 가까이 두셨죠. 그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특별히 또 12명 가운데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조금 더 친밀해 보이는 3명의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리더들이 더 섬김과 헌신으로 나아가라는 죽는 순서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 특별한 또 팀 사역을 했죠. 또한 사도행전 이후로 가면 초대교회는 12명의 사도를 중심으로 팀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이 7명의 새로운 팀으로 사역이 재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어떤 리더십이 공교하게 세워지면 그 리더십을 깨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5분의 마을지기가 정말 어떤 다툼과 분열 없이 아름답게 세워졌다는 것은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 5분 가운데 특별하게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분은 안 계신 것 같죠? 잘 모르시죠? 네, 그러셔야 됩니다. 네, 그럴 거라 저는 정말 신뢰합니다. 이 7명의 리더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분들의 이름을 보시면 이름조차 어렵죠.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베나, 니골라. 그러나 선발 기준이 분명했고, 그리고 함께 이들을 분별하는 리더 그룹이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 대부분이 히브리파 사람이었지만 이 7명의 리더는 다 누굽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이들을 수용했던 열린 공동체였던 겁니다. 나들목 교회, 지난 분교 이전에 18년 동안 우리의 모교회였죠. 나들목 교회는 그 최고의 탑 리더십이 마을지기 그룹과 운영위원회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가 너무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회에서 인사와 재정과 교회 재산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은 4명의 상임위원을 따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1,400명의 교회였을 때 단 4명이 그 1,400명 공동체의 인사와 재정 이런 모든 것들을 책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정했어요. 같이 소통하면서. 근데 우리가 분교할 때 우리가 이 리더십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우리가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고민이 이 마을지기와 이 운영위를 합쳐버리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나들목교회 18년 역사 속에서 이 마을지기들은 목양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되어서 목자들과 언약가족들과 하늘가족들과 소통하는데 이 소통의 과정이 길어요. 대표적인 게 11조를 청지기연금으로 바꾸는 과정이었죠. 가정교회 식구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왜 11조를 굳이 청지기로?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근데 상임위원들은 어떤 결정을 하죠? 이게 맞는 것 같아. 이 결정하자. 1시간, 2시간이면 끝나는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충돌할 때가 있었어요. 목양을 위해서 애쓰는 마을지기들과 행정적인 편의성과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들의 결정들. 근데 우리가 결정 내린 건 목양을 담당하는 이 마을지기들이 교회도 같이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들목 꿈꾸는 교회도 처음부터 마을지기들께서 운영위원을 감당해 오신 거예요. 놀랍죠? 이제 그 1기 팀이 마무리되면서 3분의 새로운 마을지기가 세워진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존 교회에서는 장로들, 당회예요. 5분의. 근데 제가 오랫동안 사역하고 오랫동안 지켜봤던 어떤 교회에서도 그 5명의 장로들 가운데 4명이 여성 장로고 1명이 남성 장로인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쫄려요. 저와 이제 박주영 목사님만. 그 4분의 여성 마치 장로인들과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리더십 구조를 깨는 게 어렵다고요. 교회는 여성들이 많으세요. 근데 교회 대부분의 장로님들은 다 남성이십니다. 이번 꿈꾸는 교회 2기의 이 구성원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더 풍성하게, 저와 박주영 목자를 남성으로서 브레이크를 잡게 해주면서 어떤 여성으로서 정말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됨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트 있는 유머러스한 결정이 아니신가 생각이 듭니다. 사역팀, 봉사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팀을 빌드업하는 것이 그 팀 사역의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마을지기 1기 사역을 그렇게 세워왔고 앞으로 2기의 마을지기들도 그렇게 세워가야 할 겁니다. 저는 이 설교시를 준비하면서 짐 콜린스의 Good to Great이라고 하는 책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 짐 콜린스는 미국의 수많은 기업들 가운데 11개의 기업을 위대한 기업이라고 칭하면서 그 위대한 기업들의 리더가, 탑 리더가 제5레벨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제5레벨의 리더십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겸양 혹은 겸손이라 할 수 있겠어요. 겸양과 불굴의 의지. 제가 주보 칼럼에 그 제5레벨 리더십에 대해서 잘 좀 설명해 놨죠. 그분의 이야기를. 근데 제4레벨 리더십이 우리 한국 교회나 한국 기업이나 세계 기업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미국에도. 그 제4레벨의 리더십은 강력한 비전과 사명을 바탕으로 조직을 우수한 성과로 이끕니다. 좋은 리더십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떤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이 콜린스가 발견했냐면 카리스마. 이 사람이 떠나고 나서 그 기업과 그 조직이 흔들리는 것을 바로 이 제4레벨의 특징이라고 봤던 겁니다. 팀 사역은 뭐냐면 이거죠. 내가 빠져도 되는 팀을 만드는 게 바로 이 팀 사역이에요.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뒤로 물러나기. 이런 팀을 만들기 위해서 뒤로 물러나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성도들은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좋게 여기더라. 이 사도들의 분별과 결정을 좋게 여긴 거예요. 이 새로운 리더들이 봉사와 사역을 담당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기준에 따라 7명을 사도들에게 천거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성도들이에요. 6절을 보시면 사도들 앞에 세웠다는 말은 뭐냐면 인사청문회를 거친 거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다는 것은 그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된 것을, 임명안을 제가 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던 1세대 리더가 이 초대교회도 소중해요. 그러나 동시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당시 세계 공통어였던 헬라어를 알고 헬라 문화를 익숙하게 습득했던 이 헬라파 리더로 인해서 복음은 더욱 확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12사도가 자기들만 리더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봤다고, 너 예수 말씀 진짜 들어봤냐고, 우리만이라는 것을 이 초대교회에서 계속 붙들고 있었다면,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면 작고하신 김민기 선생님처럼 뒷것이 되지 않으려고 앞것이 되려고만 했다면 이 7명의 리더들은 세워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7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향으로 초대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경험합니다. 그 성장이 뭡니까? 사도행전 11장 가시면 이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2000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이름,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공동체만이 아니라 이 7 일꾼 가운데 하나인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6장 8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원래 사도행전에 이 정도의 수식어구를 받을 사람들은 예수님 아니면 베드로 아니면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들만 이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렇죠? 네, 스데반 일꾼이 7명의 리더 가운데 그가 대표로 이런 출중한 재능과 능력을 가졌던 사람임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개인의 능력과 은사와 재능 때문에 이런 높은 평가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남동생들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죠. 나중에 야고보, 유다 이런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가 또 수장이 됩니다. 그들이 뒤로 물러나 주지 않았다면 이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리더들은 앞에 설 수 없었어요. 그들이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때론 공동체 안에서 섬김과 헌신은 이렇게 뒤로 물러남이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선순환돼야 돼요. 내가 빠지면 안 되는 팀이 아니라 내가 빠져도 되는 팀, 내가 빠져도 되는 교회, 내가 빠져도 되는 조직을 우리는 세워가는 거죠. 그게 지속 가능한 교회의 꿈 아닐까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건의와 내가 생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나만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가정은 나중에 어떻게 될 건가요? 아이들의 사춘기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더 연봉이 높고 내가 더 좋은 대학 나왔는데 너희는 이게 뭐니? 아들, 딸을 더 기죽이지 않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기. 7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7절이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말씀이 흥황하여, 이게 옛날 성경 보면 고난을 당하고 초대교회가 말씀이 흥황해요. 그래서 말씀이 막 퍼져나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더 성장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12명의 사도의 이름과 7명의 리더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7절의 주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났다. 이걸 오늘날로 시작하면 교회 성장 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특별한 담임 목사 때문에 계속 퍼져나가서 교회의 수가 부쩍 늘어났다. 이게 교회 성장이에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리더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드러나잖아요. 그 말씀이 퍼져나가서. 사도행전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19장 20절.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12사도와 7 리더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고,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7명의 리더는 특별히 사도들의 본을 따랐겠죠. 이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그 말씀을 섬기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운동성이 있어 살아있어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고 교회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일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와 말씀을 섬겼던 7명의 리더들이 세워지자, 앞서 제가 헬라파 이 리더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어떤 선명한 발자국이 남겼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7절을 보시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제사장들이 공동체에 더해졌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유독 이때 제사장들이 공동체에 더 더해졌을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교 성직자입니다. 유대교 성직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주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1세대 12명의 사도들과는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스승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이들이 불편하고 12사도도 제사장들이 불편했던 거예요. 저기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기가 애매했던 겁니다. 근데 세계 공통어인 헬라어를 이야기하면서 그 헬라 문화를 배우고 유연하고 수용성이 있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리더들이 되면서 그들이 활약하기 시작하니까 제사장들이 관심을 갖고 그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에 점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떤 경우가 비슷하냐면 다 맞진 않습니다. 미국 문화, 유럽 문화가 선진 문화도 아니고, 그러나 거기에 성숙한 문화들이 있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경직되어 있는 한 공동체에 그 문화를 경험하고 오는 어떤 리더들,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그 작은 공동체, 그 큰 공동체에 유연해지는 걸 보게 돼요. 이런 거죠. 하이라키 구조가 선명한 우리 조직과 어떤 교회 공동체에서 좀 어떤 선진 문화를 경험하고 수평적인 문화를 경험하고 와서 이런 거 있죠. 여러분 회사 가운데 이렇게 CEO나 어제 들어온 신입사원이나 그냥 영어 이름으로 부르는 회사들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영어 이름이 없어요. 호남초이. 전 조나단을 좋아하니까 전 조나단이에요. 태진 형제 영어 이름 뭐예요? 있네요, 영어 이름이. 혹시 미국 갔다 오셨어요? 그냥 티모시. 디모데가 좋아서 티모시. 저한테 이러는 거죠. 조나단이니까. 그럼 저는 팀 이러면서 찬양 좀 잘해봐 팀. 조나단 말씀 좀 잘 전해. 이러면 벌써부터 이 경직된 문화가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십니까? 그런 어떤 좋은 성숙된 문화를 가져오면 뭔가 이렇게 오픈된, 열려있는 경험을 하시잖아요. 헬라파 리더들은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 경직된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제사장까지 그 믿음에 관심 갖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대표 목사와 2명의 운영위원이 모두 남성이었을 때 저희 너무 친했습니다. 자, 풍성한 삶의 기초를 우리 이 친구들하고 했을 때 처음에 소이스 목사님과는 제가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우리 두 번째 박지원 목사님과 할 때 우리가 어쩌면 평생 같이 갈 텐데, 그 형제로 갈 텐데
목자님, 목사님보다는 저 형제를 누려라라고 하는 더불어 함께 계신 한 분의 이야기에 우리가 순종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얼마나 친했겠습니까? 근데 어떤 이상한 오해가 들리시더라고요. 이 세 명의 남자들이 너무 친하니까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 뭐 상식적인 의심에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3년을 하고 나서 그렇다면 우리 전략적으로 이번에는 여성 리더를 그런 마을직으로 세우자. 그 여성 리더보다 더 좋은 남성 리더십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성을 상대로 그때는 한 명의 마을직을 세웠어요. 그게 최지영 목자님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렇죠. 남자들만 같이 이렇게 확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새로운. 근데 이번에는 뭐 어떤 분들은 또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고사해 주시고 해서 결과적으로 3명의 여성이 최종 후보로 세워졌어요. 우리 안에서 고민 안 했을까요? 남성을 좀 더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려해서 여성 둘, 남성 하나. 그럼 약간 균형이 맞을 것 같아요. 3대3, 3대4. 좋지 않습니까? 근데 저랑 운영위원장께서 그렇게 하지 말자. 세워진 대로 세우자. 그래서 저는 지금 기대가 많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점에 세 분의 여성을 우리 꿈꾸는 공동체의 마을지기로 세우셨을까? 어쩌면 그분들의 세심한 목양과 그런 겸손한 겸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어떤 목양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을까? 아니 어쩌면 꿈꾸는 공동체 근처에 있는 수많은 여성들을 우리 교회로 오시게끔 하실까? 채워나오면 안 되겠다. 이 여성 리더를 통해서 뭐 그런 꿈을 꿉니다. 2기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저는 오늘 이분들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우리 마을지기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도 뭐 꿈꾸는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더 건강한 공동체 소문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거 대표 목사님과 운영위원들과 목자들이 저렇게 해낸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다라고 하는 고백이 간증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우리 마을지들께서 또 우리 목자님들께서 힘써 주십시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깨어진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고발이 바로 우리 꿈꾸는 가정교회와 연합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 개개인이 그런 아름다운 고발 그 자체가 되시기를, 섬김과 이 헌신이 이제는 상식이 되어서 꿈꾸는 교회에서 섬김과 헌신은 대표 목사, 마을지기, 목자들, 언약가족, 하늘가족들 그리고 손님과 찾는 에 이르기까지 교계와 이 사회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섬김과 헌신으로 이게 우리에겐 상식이고 우리에겐 기준이구나,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 이 깨어진 세상,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고발, 아름다운 시사,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생각하시면서 1분 동안 잠시 침묵하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연합교회를 위해서 각 가정교회에서 우리 서 계신 마을지기와 목자님들 또한 포함해서 우리 앉아있는 우리 많은 우리 하늘가족들 한 분 한 분이 또 손님과 우리 찬이들 가운데 각각의 영역에서 이들은 모두가 리더입니다. 근데 주님, 리더는 때론 외롭고 때론 리더는 아프고 때론 리더는 수많은 배신도 경험합니다. 주님, 이 모든 리더들이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에서 보여주셨던 섬김과 헌신의 리더가 되기를, 기도와 말씀의 전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 가정과 일터와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답게,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살아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과 예배를 드리고 정말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 이 깨어지고 망가진 교계와 한국 사회 안에서 세상을 향한 강력한 고발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꿈꾸는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